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리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539년경에 남유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게 된 시기가 바로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1차로 끌려온 세대들은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의 상태이지만 곧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배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이켜야 하는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포로가 끌려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그마저도 그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낙심한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단지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을 일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를 찾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1장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리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에스겔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그 권능의 뜻입니다. 권능은 우리말로 권리와 능력 혹은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손이라는 히브리어 야드로 사용했습니다. 이 야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손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붙들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 붙잡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잡듯이 손으로 무언가를 꽉 움켜쥐듯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손의 모습으로 자신을 움켜쥐고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 입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에스겔이 고백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에 방법을 구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깊게 기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평소에 잘 떠오르지 않았던 기도들과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에스겔은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리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북쪽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적들의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폭풍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북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얼굴이 4개인 생물이었습니다. 각각의 얼굴은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독교 교부들과 건강한 신학의 배경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변적인 혹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북풍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초자연적인 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생물이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케루빔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케루빔은 그룹이라는 말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그리고 영광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상의 존재로 호칭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들은 괴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얼굴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왕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는 힘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이것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 특별한 생물이 북풍이 불어오는 곳에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하는 북풍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으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환상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휘몰아치는 검은 구름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어려움의 순간도 고통의 하루도 그냥 우리가 울면서 견디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손에 붙들린 채로 이 폭풍을 견디어내고 함께 이겨내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권능이, 주의 손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좌우 사방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권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